불 조금만 좀 켜줘요. 오히려. 예. 어떻게 잘 살았어요? 예. 뭐 우리 동네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죠. 예. 윗동네에 비하면 한 3분의 1? 그 정도? 예. 그 정도도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비가 여전히 뭐 금요일까지는 예보가 되고 있어서, 우리도 뭐 그다지 방심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도 나고 황당한 사건들도 몇 가지 일어난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땅속으로 막 꺼져버리는, 맨홀에 빠져서 결국은 실종되고 사망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비 요 정도 와갖고 이러니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별장을 짓는다고 산 밑에다가 가지는 마셔라.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참 이번 비를 보면서 참 노아 홍수 때는 이게 비교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요 뭐 한 500mm 좀 더 되는 이거와 갖고도 이런데, 노아 때는 어땠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땅에서 지하도 터지고, 이 지하와 공중에서 다 쏟아붓는 이 홍수의 사건, 뭐 세상이 덮을 만한 만큼 그랬다 하잖아요.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험 받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말씀은 4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3장 마지막 부분에 23절부터 38절까지 이르는 예수님 족보에 대한 말씀은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누가 누구 위고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글쎄 뭐 인물론을 공부하는 경우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강해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시면 마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거든,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좀 달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좀 이렇게 연대로 볼 때 좀 하향식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방식이고,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향식의 족보로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좀 특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유대의 왕의 혈통을 타고난 메시아다. 이 개념이 이제 강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는 다르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향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는 건 맞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메시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 왕으로서의 메시아라면 누가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이런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가 썼을 때와 누가가 썼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면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갖고 뭐 시험 볼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그렇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읽기는 하고 뭐 알기는 아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는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그다지 알지는 이제 못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알면은 구분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서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13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이 누가는 상당히 좀 누가만의 어떤 독특한 뭐라고 할까 설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봐져요.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은 짤막한 한 절로 다 그냥 했지만 마태복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절을 이렇게 할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내용하고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험 받는 거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뭐 다른 부분들도 많이 다르지만 특히 성령님에 관하여서 전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이 정도로 돼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아주 다른 건 아니지만 그 강조점이 그리고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독특한 메시지가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러실 수는 있지만 목사가 보는 눈에는 달라 보여요. 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안 갈 거예요. 2절까지만 하고 마칠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 예배 2절까지만 했어요. 여러분이 싫으면 3절까지 하고 여러분이 좋으면 2절까지 하고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여기서부터가 틀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해서 시험 받으러 갔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근데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성령은 양쪽 다 나오는데 누가만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플레레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용기에 여기도 컵이 있습니다만 이 컵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보이나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득. 또 사람마다 다를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약 6분의 5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웃기죠. 그냥 보통 이거 가득이라 그래 그냥. 가득. 어느 정도만 차면 가득 이렇게 말하잖아요. 플레레스라는 단어는 이런 걸 갖고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에까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포화 상태. 제가 이제 포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충만이라는 거, 가득하다는 건 무슨 단어가 있어요? 폴, 그렇죠? 한 사람만 대답했어요.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몰라요. 대다수가. 근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 satu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aturation이라는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 또는 포화라는 단어, 가득 차 있다는 이런 단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saturation이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물리학 같은 데서 쓰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의미가 뭐냐? saturation의 의미가 똑같이 이렇게 가득은 찼어. 이거 풀, 여기 국상이면 이거 풀이야. 근데 saturation이 이게 아닌 거예요. 찼는데 차고 넘쳐서 흘러가지고 옆에 있는 물수건까지 물을 적셔주는 정도, 이런 거를 saturation이라 한다는 거지. 그러면 플레레스는 도대체 뭐를 말하냐? 그냥 그 어떠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 플레레스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세츄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맞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면 나 하나만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상태. 이해 가나요? 이게 플레레스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누가는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 하나 기억하시고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 썼어요? 제가 지금 누가란 말 해줬는데 누가가 썼어요. 오전 예배랑 똑같네.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단순하게 임했다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마태나 마가나 요한나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유독 누가만큼은 성령님의 존재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별로 궁금하지 않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책명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회 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모였던 그들에게 임해서 교회가 그때 태동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교회가 시작된과 더불어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번영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있음으로 된 건 아니에요.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여기저기 교회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증진됐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성령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누가가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도 다른 사도들은 그냥 성령만 논했는데 비해서 누가는 충만함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보면은 의미가 없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하고 대단한 발견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첫 줄,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입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그냥 돼 있는데 우리 한국적으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입다라는 단어를 좀 각색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 지난번에도 한번 슬쩍 언급했습니다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의상학적으로 말하면 입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느껴지고요. 이 누가가 소개하는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냐면 예수님 사역에 전적으로 나서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주체자로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거니까 예수님 홀로 하셔도 그다지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완벽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시기에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다 생략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히 내주하셔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갈까요? 매사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언제나 이렇게 동행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논쟁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차원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신학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좀 논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이 부분 말씀해 드린 거고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세하게 쓴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돌아왔대요. 거기는 어디였어요? 세례받았던 곳. 거기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온 거예요. 요단강도 어떻게 보면 광야의 일부분이고 끝자락이죠. 그렇지만 누가는 이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과 광야. 성지순례 가면은 이 광야를 가갖고 이렇게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팀은 또 광야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광야를 보면은 죽은 땅과 같은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광야 봤습니다만 척박하고요. 거기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뭐라 할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바람, 먼지 이런 것들만 휘날리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제 보는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 오셨어요. 주님이 시험 받았던 그 시험산도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팀이 갈 때마다 이곳을 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 여행사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가던 여행사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 때가 있고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냥 말할게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베들레헴도 그렇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그쪽은 다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게 되면 이 베들레헴도 가고 여리고도 가고
뽕나무도 보게 되고 시험산도 보게 되고 하여튼 뭐 그쪽에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아무튼 이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주야를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양식도 안 드시고 그냥 40일 동안. 그럼 기도를 하시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보편적으로 말할 때 40은 고난의 숫자거든요. 40. 그래서 하여튼 뭐 40이라는 게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다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숫자. 어쨌든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환난의 숫자, 고난의 숫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하겠다라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죽는 사람은 많이 나와요. 물론 뭐 주님 나라 천국은 갔겠지만 너무 무모하고 그래서 옛날에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 40일 금식한 것에 하나를 뺀 39날의 금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40일 금식함으로 나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제 주변에서도 몇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40일 금식하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좀 있고요. 맛이 조금 가갖고 좀 이상한 말하고 그래서 또 교주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반 뭐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목사님도 40일 금식하다가 잘못되고 당신이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측근해서 봤어요. 저하고 이렇게 목회자 이게 서로 이렇게 했던 분인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 40일 금식을 할 때 날은 채웠어요. 물론 이제 물을 치기면서 이제 하셨는데 정말 산송장이라는 말이 그런 것 아닐까. 본인이 일어서서 다닐 수가 없어요. 들것에 실려서 움직이는 정도. 40일을 여러분 굶었으니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뭐 많이 하면 보통 뭐 한 3일. 진짜 많이 하면 일주일 정도죠. 그것도 물 마셔가면서. 근데 하여튼 이 40일 금식이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닌데 내가 인간적으로 여기 도전을 하겠다 막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강권적으로 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하면서 40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40일 금식 해본 적 없어요. 금식은 진짜 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아니 유치부 때부터 금식을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냥 뭐 하루 한 끼 두 끼 정도는 365일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컸어요.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하루에 한두 끼를 먹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죠. 한 열흘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죽겠더라고. 이게 내 코로 들어오는 그 향이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더라고. 정말 법이 없다면 들어가서 훔쳐먹겠더라고. 옆에서 애들이 새우깡을 먹는데 뺏어 먹고 싶고요. 왜 나는 안 주나 하는 그런 생각도 거짓말 안 못하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먹고 싶은가 봐. 침이 꿀꺽꿀 넘어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여기 1절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께서 데려가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이끌리시며라는 단어가 에게토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에게토라는 단어는 문법으로 보면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현재 분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현재 분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송구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부득이하게 또 하네.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얘기야. 이게 현재 분사의 해석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는 요 시험 받을 때만 이끌어 갔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사역하시는 내내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도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게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성경 보면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신 그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했어요? 성령님이. 알았어요. 좀 일찍 끝낼게. 여러분이 피골이 상접하여 그냥 내 생각 같아서는 뭐 예수님인데 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분을 친히 이끌으셨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나타낼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자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족함,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실수, 죄악 덩어리냐 이거죠. 자,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겠어요? 나 같은 자에게 필요하겠어요? 나 같은 자에게 필요할 거야. 근데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고 그가 시험 받을 때도 시험 받는 것을 보시면서 언제나 그 시험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와 실수를 거듭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그럴 때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고 버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자녀가 된 자가 맞다면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어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거죠. 1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 부분을 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 때문에 오셨을까? 성도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온전하게 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사역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근데 누구에 대한 보혜사예요? 예수님에 대한 보혜사일까요? 죄인된 우리들에 대한 보혜사일까요? 우리들에 대한 보혜사거든. 그럼 당연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든지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믿어요? 이거를 믿는 자는
섭리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이제 앞으로는 잘 됐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쳐다보잖아. 예.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서 나를 방지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섭리신앙이다. 이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근데도 지금은 그렇게 아주 찰떡처럼 이야기는 잘하지만 당장 뭔 일이 바로 뚝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코가 쑥 빠지고, 그것 때문에 먼 산 쳐다보면서 한숨 푹푹 내쉬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야.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한 반응이거든. 반응은 내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제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오후에 비가 약간 물이 비치는 곳이 있어갖고 실리콘 작업을 좀 했어요.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뚝 떨어져갖고 또 사대를 타고 내려가야 돼. 떨어진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어휴, 이런 탄식에 나도 모르게 외친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부화가 난다든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한다든지 이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지. 예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감정이 있고 다 있는 사람이니까 어휴 뭐야 이럴 수는 있는데 뭐야라고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못 살겠네 뒤져버려야지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뭐야 아유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지. 이해가요? 네. 구분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절대로 그냥 그런 어떤 감정적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이니까 순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프로페셔널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쭉 사시면서 이 성령님의 이끌리심,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아멘들은 연발 잘하긴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이거 참. 하여튼 아셨죠? 무슨 말인지? 믿고 갑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라고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는 사탄이라고 기록이 됐고요. 여기는 지금 마귀라고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마귀라고 나온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귀라고 기록한 건 뭐고 또 사탄이라고 기록한 건 뭐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을 말한다면 사탄이야. 근데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고유명사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예요. 대적자라는 뜻이거든. 디아블로스. 대적자, 방해자, 이런 것들. 이게 마귀야. 근데 이 사탄은 유혹하는 자거든요. 유혹하는 거야. 근데 마태가 기록한 거와 누가가 기록한 단어가 사탄과 마귀라고 해서 뭐 행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방해를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지금
마귀가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마귀는, 사탄은 방해하는 자로 지금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눈치 보니까 이해가 안 갔나 보다. 이해 가요? 이해 가는 쪽만 볼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건 맞는데 그 사탄이 마귀짓을 한 거야. 대적하고 좀 모호하게 방해하고 이러한 역할을 사탄이 이제 하는 건데,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에서 자,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이 마귀가 시험했다. 이 과연 시험의 주체가 정말 마귀일까? 오해성이 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독자적인 마귀의 시험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게끔 사용하셨다. 아멘 못하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딱 보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라는 단어가 위험했다는 거야. 그거는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단독적으로 뭔가 시행하고 있는 존재, 그런 개념에서 주체예요. 근본적인 주체를 말하는 건 아니야. 근본적인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어서 지옥은 누가 다스리죠? 사탄이 다스려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통은 누가 담당이죠?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으셔야 돼.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예배 끝나고 남아서 저랑 작업을 또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5만 가지를 다 이용하십니다. 다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사탄이 있듯이 지금 비가 내리고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 중간에 여기에 관리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등등의 존재들이 있지만, 이 지구상에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천체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이 잘못 사용하고 잘못 활용하고 잘못 처신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발생된 나의 손실일 뿐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면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의 존재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민희사건 차림 어떻게 생각해요? 안 들려. 드러낼 수 있다. 박두식 권찰님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권찰님들에게만 묻는 거야. 에? 없다. 하나는 있다, 하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맞겠네. 없어요.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누구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어요.
이날 이때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이 사건이 훗날 쭉 가면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는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장 유대인이든 영적인 세계이든 주님은 메시아로 오신 건 분명하지만 메시아로서의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속에 사탄을 이용하셨다라는 거죠. 쓰셨다는 거야.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시편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지팡이를 쓰는 경우가 있고 막대기를 쓰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뭐로 쓰임 받아야 돼요? 지팡이로. 지팡이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처럼 계속해서 곁에 두고 쓰는 거야. 막대기는 그때 필요해서 짝대기 주워다가 쓰고 해결되면 버리는 게 막대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정겹죠? 아니에요? 별로죠? 그러나 생각을 바꾸세요. 시험거리라든지 시험이 오면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야, 또 뭔 시험거리야. 이 사람은 패배자야.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뭐가 어쩔 때, 아싸, 기회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를 확증하라 그랬거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시험 자체를 싫어해. 왜 그러는 거야? 누가 가르쳐줬어요? 난 그렇게 안 가르쳤어. 네. 내게 시험 오는 거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한 거잖아요. 불시험에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죠? 불시험은 더 강렬한 거야.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 쭉 오시면서 시험이라는 개념, 이런 경우들을 만나본 적이 몇 번이든지 하여튼 있긴 있죠.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내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때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지, 기분이 찝찝했다든지 아니면 상쾌했다든지, 내가 시험이 와갖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지, 그런 적은 없겠지. 앞으로는 바뀌어야 돼요. 초로의 기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냐고. 무엇 갖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뭐 봉사 그런 거요? 그건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도 해요. 그거 사람의 심성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요. 뭘 못할까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왔을 때는 그건 아무나 못해요. 진정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응용해 보자라는 거지.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맨날 쪽쪽 빨고 살죠? 몇 사람만. 핸드폰 없으면 아마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못 산다고 아우성 칠 것 같아요. 그만큼 생활 속에 들어왔죠. 그런 핸드폰 그냥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여러분 손에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핸드폰이 출시되고 그러기까지는요, 수없이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공감해요? 완제품 만들어 갖고요, 위에서 떨어뜨려도 봐요. 깨지나 안 깨지나. 깨졌을 때는 어떤 반응이고, 깨졌어도 기능은 살아있는지. 물속에도 집어여봐요. 30cm 정도 깊이에 여보고, 그냥 터지네. 1m도 여보고요. 강물에, 민물, 강물에도 여보고요. 바닷물에도 여보고요. 정말 엔지니어들이 바닷속에도 여보나? 하여튼 내가 가정하는 거야. 5만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안 하죠. 실험이라는 단어를 쓰겠지. 근데 그것은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시험 치르잖아요. 왜 봐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다 세울 수 없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합격해서 나온 제품은 쓸 줄 알면서 시험 받는 거 싫어요? 저도 아무나 쓰고 싶지 않아요.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쓰고 싶은 거야. 그냥 허드레 같은, 표현이 좀 죄송해요, 오해하지는 말아요. 간단한 이런 거는 뭐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떠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또 그거는 아무나 세울 수 없죠.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검증하고 세우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안 세웠다고 부화가 나더라고. 검증이 안 됐어.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 그것도 사탄을 이용해서, 이 말이 이렇게 탁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고요. 근데 틀림없이 맞아요.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치가 아니면 사탄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네. 이 신앙이 기독교 신학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 우리 주님 너무 불쌍해.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에서 진행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험? 컴온. 좋아.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 줄게. 물론 그 과정은 힘들고 고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성도 여러분에게 목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는요, 중고품으로 어떻게 살 수도 없어. 시장 마트 가서 어떻게 돈 주고 가져올 수도 없는 거, 이 기회는. 근데 나한테 온 거야. 이 기회를 놓쳐요? 신경질 부리면서?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8월달 주신 생명의 말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 갖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2절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셔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구나. 나를 더 승진시키시려고, 나를 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급승시키고 있구나. 놓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를. 아니, 뭐 국가시험도 1년에 한 번 보내, 두 번 보내, 그거밖에 안 넣으면 그거 되겠어요? 놓치면 안 되지. 붙잡아야지. 이기셔야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사건 속에서 발치하고,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확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시험 맞는 그 순간에도,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이후에 3년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이전 고난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주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 시험 받으심에 대한 앞부분이에요. 1절과 2절, 2절을 봤습니다만은 이 속에 여러분에게 지금 강해드린 내용처럼 상당히 깊이와 수준이 있는 신앙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구나. 메시아 대신 예수님마저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시험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싫어하고 거부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겨내야지. 근데 내 힘으로 이겨요? 아니다. 성령께서 이기시도록 함께 하신다.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충만히 뭐라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레스, 충만히 가져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